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참 많은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여러 환경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 평신도 훈련 성경반을 통해서 구역 모임을 통해서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삶일까? 그것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삶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작고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할 때는 기도를 할 때마다 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가 참 많죠.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도 세상 속에서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을 위하여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바뀌어요.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원했던 것들을 이루고 성취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으며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심을 목격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2024년도 상반기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일에 참 애를 많이 썼어요. 그렇다면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귀한 믿음과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라고 성장해서 우리 영광교회 안에서 기도가 필요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위하여 함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하여 소율이 문답을 살펴보고 있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몰라요. 우리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창조가 되었습니까? 우리 소율 문답 12번째 질문이죠. 우리 자막으로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소율이 문답 12번째 질문, 제가 읽으면 답을 함께 읽어주시면 됩니다.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람에게 행하신 섭리의 특별한 행위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우리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아담에게 행하신 명령 또한 동일합니다. 아담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모든 과실들을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그 과실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귀한 명령을 하셨죠. 우리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 속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 순종은 어떠한 순종이냐면 강제적이고 강압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나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바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그런 겁니다. 야, 망규야, 내가 너를 창조했잖니.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 물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도 선택할 수 있겠지. 그런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기뻐하는 삶을 선택해 주길 바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인도하시는 삶의 방법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죠. 그 내용이 바로 소요리 문답 13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13문의 내용 제가 질문을 합니다. 우리의 첫 조성은 피조된 지위에 그대로 있었습니까? 소요리 문답 13문의 질문이 이러합니다.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지위에, 그 위치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은 임의로 자유를 행사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뱀의 미혹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을 먹음으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인 줄로 믿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인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죄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되었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보다는 나의 정욕에 의해서, 나의 탐심에 의해서, 나의 탐욕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참으로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 죄의 결과를 소요리 문답 19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습니다. 타락한 상태의 인간은 어떤 비참함에 놓였습니까? 자, 소요리 문답 19문에서는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타락한 상태의 인간. 죄를 지은 인간은 어떠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이 가지게 되는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답을 보니까요,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지 못한 채 무지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 속에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그 영적인 교제의 권리를 우리가 상실하게 되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이죠.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좀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예수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불신자들의 위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겐 영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자들은 지옥의 형벌을 피할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했을 때 이 사망은요, 먼저는 육체적인 죽음이요, 다음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그 죄의 결과로 우리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에 속한, 죄를 짓는 우리 인간들의 비참한 삶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이것만큼 속상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삶 속엔 하나님의 지옥의 형벌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저주 아래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미래더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좌절되고 이것만큼 절망되는 이야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절망 속에, 좌절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소망의, 귀한 희망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소유리 문답 20문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멘. 우리의 삶 속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 속, 우리의 미래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에는 지옥의 형벌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또 비참하고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그런 절망 가운데,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 유일한 방법을 이 세상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신 구속자를 통해, 구원자를 통해 우리를 죄의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이자 목적인 것이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 죄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지옥의 형벌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 죄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이 땅에 오신 구원자, 구속자를 통하여 우리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속자, 그 구원자가 누구이십니까? 소유리 문답 21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가 누구이십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소유리 문답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고백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반드시 믿고 반드시 고백해야 될 내용이기도 하죠. 우리 모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죄의 올무에 사로잡혀서 지옥의 형벌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구속자, 구원자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말씀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의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우리 모두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 이 말을 좀 더 쉽게 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24절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속량받았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종종 자주 듣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값을 지불하여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대 사회는 종이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는 노예가 있었죠. 그 노예와 그 종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자신의 몸값을 그 주인에게 쥐어주면 바로 그 종이나 그 노예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속량이에요. 그 값을 지불해서 자유함을 얻는 것.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로마서 3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의 삭,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의 삭, 죄의 결과는 무엇이죠? 사망, 죽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한 가지의 죄를 지었다면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고 더 이상 하나님과 동거할 수 있는 삶을 상실하여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그 죄의 값을 지불하면 되는 거예요. 그 죄의 값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죠. 사망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쉽게 하는 고백이 그거잖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쉽게 하는 이 고백이 바로 이 속량이더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아무리 작은 죄를 지었다 해도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서 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 죄의 값을 지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 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바로 그 내용이 히브리서 9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9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단번에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모든 값을 지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속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은 죽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의 예표가 되어 주셨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죽음의 권세를 이김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티켓이 우리의 삶 속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교회 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고백하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자랑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자랑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자랑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분명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제가 한 주간 이제 군산에 있는 노예 목사님들과 담임 목사 세미나를 참여했을 때 아펜젤러 선교 기념관을 탐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1890년대 우리 조선 사회의 모습이 발자취들이 바로 사진으로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짧은 영상들도 있었고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1890년대 우리 조선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당시의 조선이 이런 모습이었으니까 미국에서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조선 선교를 막았구나.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동일합니다. 아펜젤로 선교사님도 동일합니다. 조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 당시에 선교사를 파송하던 선교기관에서는 조선 땅은 아직 복음을 전하기에 시기상조의 나라라는 이야기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왜 그랬냐면 당시 조선 사회는 너무나도 무식하고 무지한 사회였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펜젤로 선교기념관에서 짧은 영상들을 봅니다. 1890년대 비가 오지 않아서 꽹과를 치며 기우제를 하는 조선인들의 모습이 짧은 영상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흡사 그런 모습이 오버랩이 됐습니다. 아프리카 땅에서 샤머니즘에 빠져서 자신들이 믿는 우상들 앞에서 춤을 추는 그러한 사람들. 1890년대 우리 조선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하더라는 거예요. 1890년대의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헐벗은 그러한 모습들. 마치 우리가 종종 아프리카에 있는 그러한 아이들의 그 궁핍한 그러한 모습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당시 조선사회가 얼마나 무식했던 나라였는지, 쥐들로 인하여 콜레라라는 병이 당시 사회에 만연했을 때 많은 조선인들은 자신의 집 앞에 고양이 그림을 붙여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고양이 그림을 붙여놨을까요? 쥐 때문에 콜레라가 퍼지고 있으니 이 고양이 그림 보고 쥐가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 1890년대 조선의 실상이었습니다. 너무 무지한 사람들. 당시에 샤머니즘에 빠져서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데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그러한 민족을 사랑하고 그 민족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 땅, 이 민족 가운데 들어와 복음을 증거함으로 귀한 교회들이 세워지고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민족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의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그리스도의 보혈을 자랑하는 삶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랑할 게 참 많죠. 우리 영광교회 담임 목사님이 참 잘생겼더라. 웃으시는 분이 계셔요? 예. 우리 영광교회 장로님이 얼마나 인자한지 몰라.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기도하시는 분들인지 몰라. 우리가 그런 것들 자랑할 게 참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것들을 자랑하기보다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영광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죄에 속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속성,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량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자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복음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